Ocean element. Ocean element. Ocean element.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산들이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오실 때까지.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들으심으로 12월 26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며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 가운데에 아버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친구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함께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 어제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난 그 이후의 이야기, 곧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 구원의 사역, 이 사명을, 공생애를 감당하시기 전, 바로 그 직전의 상황,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의 그 직전 사이, 이 잠깐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나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온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친척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마치 예수님을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한 것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알려준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먼저 이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파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떤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은 왜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요한은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이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회개의 메시지도 전하고 세례를 베풀므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 너희가 회개하는 그 증거를 삼아주고는 있지만 사실 나보다 더 뒤에 오실 분이 계시고 그분의 능력은 나보다 훨씬 커서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그 신발이 들 수도 없을 만큼 그분의 능력이 나보다 훨씬 크고 대단할 것이다. 그분은 나와 같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 그리고 그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 예수님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언해 주신 게 아니라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길, 주님이 가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예언해 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나는 내 다음에 오실 분, 곧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 사역의 앞을 먼저 준비하는 자, 먼저 외치고 먼저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는 사람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횡차할 때 그 왕보다 더 앞서 나아가서 소리치는 사람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물러거라 물러거라, 뭐 세종대왕님 행차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길을 먼저 이렇게 여는 사람, 먼저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내가 모시는 이 왕, 위대한 왕이 가야 될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이 막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길이 한 번에 프리패스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앞에서 나팔을 불며 외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역할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정작 그 당사자였던 세례 요한 역시도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요,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때 너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때 너희가 그분을 못 알아보지 않으려면 지금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곧 오실 거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곧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 오신 예수님, 이제 내 뒤로 오시게 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른 회개하고 얼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예언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가 광야에 떠돌며, 그죠? 광야에 살았어요. 왜요? 4절에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이건요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가 광야에서 이것을 외칠 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1절에서도 유대 광야에서 이 말씀을 전파하였고, 4절을 보면 이 광야에서 그가 살면서 이 광야에 머무르면서 이 말씀의 성취를 그의 삶으로 이루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파할 때에 5절에 보시면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그가 오실 길을 곧게 예비하였던 이 세례 요한의 음성에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에 요한이 바라볼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이 세례 베푸는 데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독하게 연구하고 파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세례 요한, 저 사람이 바로 이 말씀 속 그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취됨을 바라보면서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질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세례 요한은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대적할 것을 아마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은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이 개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바라봤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본질은 독사의 자식이에요. 나쁘기가 그지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랍시고 종교 지도자랍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대우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그러한 열매를 하나도 맺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적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 그 본질은 전혀 회개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이득을 취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용거리로 삼았던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고, 속으로는 9절에 보면 속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선민,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 우리는 죄인들과 달라, 우리는 이미 거룩하기 그지없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야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은 즉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곧 오신 예수님,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앞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이 말은 이 나무꾼이 이미 이 나무를 찍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이제 쓸모가 없으니 차라리 이 나무를 얼른 이렇게 장작으로 만들어서 나무를 패서 이 나무를 쓰러뜨린 다음에 장작으로 삼아서 땔감으로 쓰는 게 더 유익하겠다라고 이 나무꾼이 판단을 해서 이 나무를 찍기 위해 이미 도끼를 이 밑에다가 갖다 댔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보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니까 이 나무가 찍혀 버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열매가 뭐예요? 8절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 어떤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위해 오시는 메시아, 내 뒤에 오실 이,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리. 그분의 타작마당에서 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알곡,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곡간,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게 되고, 쭉정이,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고 이 곧 찍혀서 넘어져 버릴 나무처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은 이 쭉정이들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아서 어디다 던져요? 꺼지지 않는 불, 곧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그 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중등부 친구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말씀을 나누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 이 인간이 지은 죄는 사실 인간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그 죄값을 받아야만 했는데, 그런 이 능력이 안 되는, 이 죄값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성육신, 성탄절의 이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고, 곧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음을 자백하며 고백하며 이 죄를 내 대신 짊어지실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좋은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 세례 요한은요,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아올 때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에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목사님 같으면,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은 모르겠고 목사님 같으면 와,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착각, 오만, 교만에 빠질지 모르겠는데, 이 세례 요한은요 전혀 그런 것 하나 없이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 왕의 행차 앞에서 내가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이 왕의 자리, 그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맡겨진 사명만을 겨우겨우 감당할 수 있는 자, 나보다 뒤에 오실 주님은 더욱 큰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불과 성령으로 태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고백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욱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고서 이 나무꾼의 도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싸우니, 주님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을 통하여 더욱 기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생활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